자, 생명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39쪽입니다. 1절 2절 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환희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346쪽입니다. 함께 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실제가 되고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마지막 때 사회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지막 때에 교회의 현상,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교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자,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현상은 뭐냐면 믿음이 식어진다. 믿음이 식어진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열심이 식어진다. 열심히 식어지는 것은 방해거리가 많고 도전해오는 시험거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한다. 믿음이 식어지니까, 그리고 열심히 식어지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고 있어요. 그냥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려운 환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5V 배터리는 그 용량을 뛰어넘지 못하죠. 또 9V짜리는 이 9V의 힘을 발휘하지만 그 힘을 또 뛰어넘지 못하죠. 이런 것처럼 이 믿음의 용량, 믿음의 열심의 용량이 부족하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그것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게 한계예요. 그 사람의 그게 한계라, 그런 얘기. 그래서 오늘날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 또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대형 교회 70% 이상이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 생명을 걸어버리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대. 우리 박형경 집사 오빠가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번 주일날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오빠네 교회 교인들은요 다 모인대요. 다 모이고요
밥도 같이 먹는데요. 할 거 다 한대요. 목사의 목회 주관이 그렇지만은 또 교인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배터리로 말하면 1.5V 배터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210V입니다. 그것보다 더 뛰어나지 모르겠어요.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세의 교회 현상은 뭐냐면 시험 드는 자가 많다. 시험 드는 자. 자, 여러분들 이 시험은 왜 들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귀 사탄의 역사지요. 시험 드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허락하시고 열심히 능력을 허락하시지만 시험 들게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의 역사다. 뭐를 붙잡고 역사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을 붙잡고 역사한다. 내 감정을 붙잡고 역사한다. 생각, 감정. 이 생각은 따라서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 마음을 붙잡고 생각을 붙잡고 이 감정을 붙잡고 요동을 칩니다. 그러면 믿음의 용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100% 걸려 넘어져요. 100% 걸려 넘어집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가 마지막 때의 현상 아닙니까? 마지막 때 특별히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뭡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죠. 악령 역사예요. 악령 역사. 이런 것들이 내 생각을 붙잡고 흔들어요. 믿지 못하도록. 내 감정을 붙잡고 흔들어 버립니다. 감정 상하도록.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부족하면, 믿음에 뭐가 부족하면, 배터리 용량이 부족하면 알면서도 그냥 넘어져요. 아, 목사님이 그런 설교했었지, 예? 그런 말씀했었지, 잘 알아요. 그런데 영역, 한마디로 말하면 영성의 용량이 부족하면 그대로 자빠지더라, 그대로 넘어지더라, 세상 환경에 그대로 끌려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내 자신의 영분별을 잘해라, 그런 얘기. 또 마지막 때 한 가지 현상은 뭐냐면 위선적 신앙생활. 위선적 신앙생활, 다른 말로 말하면 인본적 신앙생활. 인본적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자, 왜 위선적 신앙생활을 할까요? 성령 역사가 없어요. 내가 혼으로 믿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혼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지, 성령 역사가 없으면 다 위선적 신앙생활이 되고 다 인본주의적 신앙생활로 흘러간다.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성령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을 덜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만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진실로 예배하라 이 말이야.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런 얘기. 이것이 없이는 다 위선적 예배가 되고 인본주의적 예배가 되고 껍데기 예배가 된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인본적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안 될 말이죠.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내 생각을 어떻게 보시고 내 감정을 어떻게 보시고 내 마음 중심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교회 현상이 무엇이냐?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다.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무슨 복음? 천국 복음이 이 땅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했어요. 또 로마서 10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러한 때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야.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은 3세기에 복음이 널리 퍼졌습니다. 자, 1세기에는 복음이 어디에 퍼졌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교부들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퍼졌습니다. 소아시아에 퍼졌어요. 그리고 3세기에는 복음이 어디에 퍼졌냐? 유럽에 퍼졌습니다. 로마를 중심해서 유럽으로 이 복음이 퍼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4세기, 5세기에는 이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중국에까지 들어갑니다. 중국에.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복음을 일찍 경험한 나라예요. 일찍 경험한 나라. 그러나 4세기, 5세기 복음이 들어갔지만은 이 꽃을 피우지 못한 겁니다. 꽃을 피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4세기, 5세기에 들어갔던 이 복음이 8세기까지 존재를 합니다. 중국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보다 이 복음을 빨리 수용한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빨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장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쳐들어온 그 장군 가운데.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그리고 이것이 8세기에서 침묵을 지키더니, 중국에서 침묵을 지켰다 그런 얘기예요. 침묵을 지키더니 19세기까지 암흑시대가 돼. 복음의 암흑시대. 그러면서 19세기까지 복음의 암흑시대가 지대더니 중국에서도 이것이 불꽃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불꽃이.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죠?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잖아요. 중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 중국의 갑부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갑부가 더 많다니까. 중국이 못 산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5천만 명의 백성의 수보다 크리스찬의 수가 더 많아. 5천만 명.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공산당의 핍박, 이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열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의 기독교는 핍박 가운데 꽃을 피우는 거야. 아멘. 핍박 가운데. 우리가 오늘날 지금 여러분들 나라에서 지금 대형 교회들이 70%가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구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구나. 그렇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핍박입니다. 이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나라에서 못 드리게 하잖아요. 비대면 예배 드려라. 모이지 말아라.
지금 나라가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나라에서 그렇게 하구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앞으로는 환란이 적어진다, 환란이 더 커진다, 환란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7인을 보더라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7 나팔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보면 7 대접도 보면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7 대접, 첫째 대접보다 마지막 7 대접이 강도가 더 세지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와요. 대비를 해야 돼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자빠지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각오하되 옹골지게 마음을 각오해라.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생사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서 모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이지 못하는 건 왜 그래요?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죽을까 봐. 두려운 것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죽음과 혹시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봐 모이지 못한다 그러니.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어차피 죽는 인생이지. 이어령 씨가 그랬다잖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씨. 이 죽음이라는 거 내가 한번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한번 죽어봐야겠다. 어떻게 해봐야겠다? 한번 죽어봐야겠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니까. 예?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이어령 씨가. 예?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게 돼 있어요. 죽음을 너무 겁내지 마세요. 응? 죽음을 너무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누구 보고 싶어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응?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도 바울의 감정,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의 생각을 성령이 확 붙잡으시니까 죽는 것도 겁나지 않는 거야. 눈꽃만큼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응?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요. 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빨리 아버지 앞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 겁내지 맙시다. 죽음 겁내지 못하면요, 이기지 못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기고 이겨라. 상황을 이겨라. 환경을 이겨라. 믿음의 용량이 부족하면 침륜에 빠지게 된다.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하게 된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 믿음의 용량을 크게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자동차도 겨울철이 되면 시동이 잘 안 걸려. 우리 차 저것 때문에 골치 아팠죠. 여러 번. 그래서 유재석이 선전하는 그 뭐요? 그걸 듣었어요. 그게 효력이 있더만. 난 효력이 진짜 없는 줄 알았거든. 근데 자꾸 시동을 닦아주고 가지고 오니까 그걸 사가지고 넣어봤어요. 그 뒤로 한 번도 안 꺼졌어. 엔진이 청소가 됐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청소가 됐으니까 그러겠지. 예? 자꾸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꺼지면 안 돼. 배터리 용량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야. 날씨가 추워서 이 배터리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전돼 버리고 약하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방전되지 마세요. 방전되면 주님 앞에 믿음 못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라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울 때 옳다구나 좋다 이런 때 내 믿음을 아버지 앞에 보여드려야지 하면서 더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마지막 때는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된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응? 아마존까지, 브라질의 밀림 지역까지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내가 올 때가 되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온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핑계를 못 대요. 나 전도를 못 받아서요. 나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요. 나 그래서 예수 주님 믿지 못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 그렇지. 전도자들의 활동이 얼마나 큽니까?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한마디로 말하면 배도자가 나타난다. 배도. 배도는 무엇입니까? 배신한다 이 말이에요. 배신한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낙심한 사람들, 시험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그놈한테 뺏긴 거예요. 마귀 사탄한테 뺏긴 겁니다.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은 어떤 영입니까? 사망의 영이죠. 도둑질하는 강도의 영이죠. 성령은 사망의 영, 도둑놈의 영, 강도의 영이 마귀 사탄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어디를 공략한다고요? 생각, 감정, 마음을 공략한다. 이거 뺏기면 죽는다. 아멘? 이거 뺏기면 죽어요. 누구한테 죽느냐? 요놈한테 죽어. 이 마귀 사탄 귀신한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을 누구한테 드려야 돼?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한테 드려야 돼. 내 마음과 생각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카스에 무슨 글, 카스 좀 읽어. 댓글도 국원사 댓글 좀 빨리 달어. 응? 응? 댓글 좀 빨리 달어. 오늘 카스 제목이 뭐예요? 보좌의 24 장로가 하는 일이야. 보좌의 24 장로가 하는 일을 내가 거기다 써놨어. 카스에.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24시간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아니 목사님 24시간 하면 내가 먹고 살고 하려고 일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거 열심히 하세요. 그거 열심히 하세요. 그렇지만은 내 감정, 내 생각, 마귀를 하나님에게 둬라. 예수님에게 둬라. 아멘. 그렇게 되면요 24시간 살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 받아주시옵소서. 얼마나 수지 많은 영혼이 되겠어요. 얼마나 일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할 때 아버지 앞에 누적되는 그 내용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응? 그렇게 사세요. 아멘. 응? 우리 김용석 집사님 아멘. 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응? 아 이놈은 마귀 사탄 귀신은 도둑놈이라니까 강도라니까 뺏는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마귀는 도둑질하러 왔다 이 말이야.
강도짓 하러 왔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려 함이라. 아멘. 생명을 주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아버지 앞에 활짝 열어놓으세요. 그럴 때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생명이 내가 공급될 때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길 힘을 얻고 날마다 전진해 나간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마지막 때의 교회 현상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뭐요? 쉽게 말하면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주의 종인데 거짓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 여러분, 이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말씀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느냐, 말씀을 어떤 데 초점을 주고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만큼 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자, 교회에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느냐, 아니면 세상 것 온갖 것을 잡다한 지식을 끌어다가 복음을 증거하느냐, 그건 복음도 아니지. 그건 지말이지, 지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강단에 세우는 것은 지말하라고 세우는 것 아니에요. 지말하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설파해라, 증거하라 이 말이야. 아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참된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뽑아 세우신 것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설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요. 이게 설교예요. 그런데 요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선적으로 흘러가는 교인들이 많다. 인본적으로 흘러가는 교인들이 많다. 뭘 좋아하겠어요? 위선적 소화를 좋아하고 인본주의적 설교를 좋아합니다. 아주 인기가 좋지요. 응? 거기다가 또 뭐랍니까? 아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래. 응? 은혜스럽디야. 자기가 인본주의니까 인본주의 설교를 해주니까 아이 은혜스럽디야. 은혜스럽디야. 여러분, 목사는 똑똑하다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목사는 똑똑한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 생명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말씀 충만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얘기하는데 이 말씀 충만하대야. 똑같아서 그래요. 응? 이게 거짓 선지자야. 여러분, 우리나라 재림 예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재림 예수가 다 가짜예요. 근데 그들을 따르는 사람도 또 엄청나게 많아요. 응? 여러분 인터넷 가끔 열어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누구요? 잘하네. 안상홍. 이 사람이 누구요? 이 사람이 누구요? 누구라고 하면서 등장합니까? 재림 예수. 앙상홍 재림 예수. 앙상홍 재림 예수야. 또 누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신천지, 이만희는 뭐라고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만희는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재림 예수도 안 해. 이 사람은 약해가지고. 이 사람은 약간 단수가 높아요. 나 예수도 안 해요. 이 사람은 절대 안 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 새 언약이랴.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새 언약이랴 자기가. 여러분, 우리의 언약은 누구만 우리의 언약이에요? 예수님만 우리의 언약이잖아요. 생명의 언약이잖아요. 영생과 구원의 언약이잖아요. 약속이라 이 말이요. 근데 지가 새 언약. 그래서 이만희 이 설교 강단에 보면은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새 언약 그렇게 써놨어요. 새 언약. 이만희 쫓아가면 다 죽어. 이만희가 지금 거의 90살 가까운데 죽나 안 죽나 보면 알아. 예? 재림예수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예? 다 죽었어. 이렇게 거짓 선지자, 배도자, 이단들은 다 배도자입니다. 이단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다 배도자입니다. 설마 예수를 찾았고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지옥 갈까? 버림받을까? 그런 생각 아예 싹둑 잘라버리세요. 이단에 빠지면 지옥 가요. 이단에 빠지면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 보니까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아까 시험 드는 사람들 사탄 마귀 귀신들로부터 뭐를 뺏긴다고요? 생각, 감정, 마음을 뺏긴다고 그랬죠. 이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이 사람 속에, 생각 속에, 감정 속에, 마음 속에 누워서 가르치는 겁니다. 야, 예수 믿어야 소용없어. 어? 야, 예수 믿으면 참으로 부담되지 않냐? 주일날 교회 가야지. 또 열심히 벌어서 애쓰고 수고한 땀 흘려 돈 번 그 돈 헌금해야지. 목사한테 갖다 줘야지. 여러분, 목사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 아니요. 다 교회 은행으로 쓰는 거예요. 교회 행정 재정으로 쓰는 겁니다. 예? 내가 지금 여러분 얘기해요. 하영이 친구가 있어요. 다 안에 주일학교 때, 야, 나 헌금 받는다. 하영이가 물어봤대. 왜? 네 아빠가 다 쓰지 않냐? 아이, 목사 좀 주면 안 돼야? 이제 어린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겠지만 그랬다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교회 현상이야. 여기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아멘. 여기에 해당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는 뭐냐? 교회 현상. 말세를 비는 자가 있다. 말세를 비는 자. 아이, 우리 목사님 매일 말세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주님 안 오더라. 주님 안 오셔.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4절 말씀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느니라. 그냥 있어.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세는 무슨 말세냐? 말세는 무슨 말세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세도 오전이 있고 오후가 있다. 말세도. 자, 예수님도 때가 가깝다 그랬죠.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가깝다. 12명의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마지막 때가 가깝다. 심판의 때가 가깝다. 그렇게 말씀했죠. 지금 2000년 시간이 흘렀어. 그런데 지금도 마지막 때래. 지금도. 이 마지막은 언제가 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말세 하면서 야, 세상에 그대로 있는데 하면서 말세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것을 사람들이 기롱하는 거예요. 기롱. 우롱한다 이 말이야. 야, 너희들은 말세 맨날 말세 하면서 말세가 야, 무슨 말세냐. 그런다 이 말이야. 기롱한다 이 말이야. 우습게 한다 이 말이야. 자, 창세기 6장은
노아 홍수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노아 할아버지가 산 꼭대기,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졌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120년 동안 열심히 전파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취해가지고 노아의 말을 외면해버렸어요. 듣지 않았어. 노아 할아버지 미쳤다. 그게 바로 기능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말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와서 알려줍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에 가깝다.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워.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습게 알았죠. 농담으로 알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불심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했어요. 거기에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역시 마찬가지라. 마지막 때도.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할 겁니다. 우린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농담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초고속 인터넷이 있고 초고속 전철, 초고속 기차가 있고 초고속 비행기가 있고 마하 5에 미사일 폭탄이 있고 이렇게 좋은 빠른 세상에 살고 있는데 무슨 마지막이냐. 마지막은 조롱하고 비웃고 희롱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내 영혼이 각성돼야 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할렐루야.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움은 죽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어령 교수의 말이 명언 같아. 내가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한번 경험해봐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보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이 있느니라. 내 인생의 삶을 결산할 때가 온다 이 말이야. 그날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비웃으면 안 돼요. 주님 오시는 걸 비웃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8절 51절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종은 종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실 때 생각하지 않은 때 주인이로 엄히 때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불심판이 예비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분명히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성도들의 핍박이 있다. 성도들의 핍박.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 현상. 여러분,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세상이에요. 기독교가 사라졌어요.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숨어신앙사라는 지하교인들 3만 명으로 봅니다. 3만 명 정도로 이렇게 숨어서 신앙사는 3만 명 정도로 보는데 지금도 걸리면 잡아 죽이잖아요. 가볍게 걸리면 시베리아로 벌목공으로 유배시켜버리고 두 번, 세 번 걸리면 잡아서 공개청 해버리고 신고한다 이 말이야. 신고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이것은 지금 북한 성도들이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지역으로 일어난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짐승이 등장을 하면 이 현상이 전체적인 세계 민족의 전체적인 그러한 현상이 되어서 믿는 자를 심판하고 핍박하고 제사를 피하고, 여기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피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피해요. 나중에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핍박이 강해져요. 이런 때 여러분들 우리가 견뎌 나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마음에 두고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말씀에 대한 결론 쉽게 말하면, 자, 마지막 때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타작하신다.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타작한다고 그랬죠. 어떤 여자 목사님은 막 타작이라니까 막 교인들을 막 뺨따고 후려치고, 막 할아버지도 후려치고 할머니도 후려치고 막, 알죠? 여러분 알죠? 그 사람 깜빵간 거 알죠? 타작마당이라고, 교회가 타작마당이라고 진짜 막 뺨따고, 나한테 뺨따고 말이잖아. 후려쳤다니까. 이 폭력을 쓴다는 그런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작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 차리라고 그 영혼을 타작한다 이 말이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타작하면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져 버려. 아이 저 말씀 못 듣겠다 야. 아까 아가씨 누구요? 왔다가 그냥 나가버리네. 저기 뒤에 모자 다인이요? 학원 간 거예요 지금? 나는 푹 나가거래. 모자 푹 쓰고 알지 못하는 아가씨가 온 줄 알았네. 예?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했지. 진리 말씀 못 듣고 튀어나간다. 학원 가니라고 그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타작할 때 그 영이 익어야지. 그 알곡으로 익어야지. 그런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오고, 타작에서 견디지 못하면 껍데기들은 밖으로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때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때예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가 아닙니다. 환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거짓 목사들은, 거짓 선자들은 은혜를 증거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렇게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거예요. 달콤한 얘기, 좋은 얘기만 해주니까 아이고야, 입 벌리고 있지 말고, 입 벌리고 있으면 침 밖에 다 나와. 침만 질질 흘리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세린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서서 알곡되시고 이 환난의 때를 능히 이기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